오늘 새벽에 이제 교회를 향해서 오는데 어제 밤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다 씻겨 내려가고 구름이 얼마나 이쁜지 흰 화선지에다가 화백이 그림을 그린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 빛이 참 영롱합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와 그의 군대는 아침 해처럼 영롱합니다. 그러나 시스라와 그의 군대는 지는 해와 같아요. 어둡고 지륵 같고, 오늘 보면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결과적으로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영롱함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침 해가 영롱하게 떠오름과 같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아침 해가 영롱하게 떠오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삶에 힘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해가 떠오를 때 희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춘천에 서면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동면, 서면. 서면에 박사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그 박사마을에서 한승수 장관님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 마을은요, 학사들이 전부 지게 지고 다녀요. 학사들이 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졸은 없어요. 다 학사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석사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박사과정 박사들이에요. 그 참 희한한 동네예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어떤 분이 아니 도대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아니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 똑똑하게 태어나냐? IQ가 140, 150, 뭐 이렇게 높게 태어나느냐?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IQ가 높은 게 아니에요. 아침에 서면에서 학교로 나오려면 배를 타고 나오는데, 배를 타고 여러분 아침 8시까지 학교 와야 되잖아. 그러면 겨울에는 최소한 그 배터까지 7시 반까지는 와야, 아니죠. 7시는 와야지. 그래야 배가 30분 갔다 다야면 버스 타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는데 점점점 어둠 속에서 학교를 향했는데 날이 길어지면서 점점점 태양이 뜨는 걸 봅니다. 야, 나도 이 나라의 태양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공부할 열의를 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그런 학식인들이 나오게 됐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해가 진 후에 어둠 같은 인생 속에 처박힌 사람은 불행해요. 불행 그 자체예요. 우리는 언제나 떠오르는 해처럼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비바람이 치고 온 세상이 깜깜하고 도저히 빛 하나 없는 그런 어두운 하루를 시작해도 태양은 꿋꿋하게 떠오릅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곤란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꿋꿋하게 떠올라서 온 세상을 비치는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도,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대학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배신의 쓴맛을 본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해가 뜨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겁니다. 우리 옛날 유행가 중에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노래도 있었고요. 지구명에도 해 뜰 날이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든지 소망을 가져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반대로 마귀는 우리에게서 희망을 뺏어갑니다.
자, 야빈은 가나안 왕으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점령했는데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아주 짓이겼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 짓이죠. 마귀는 생명을 빼앗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명령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후에 어머니가 얘야, 너 여기 있다가는 너 형 칼에 맞아 죽는다. 그러니 빨리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거라 해서 3일 길을 갔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그 3일 길이 무슨 길이겠어요? 무덤과 같은 길이에요. 빛이 안 보여요. 소망이 안 보여요. 야, 여기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괜히 강도 만나 죽는 거 아니야? 아니, 독사가 있는데 독사한테 물려 죽는 거 아니야? 아니, 곰인인데 곰한테 물려 죽는 거 아니야? 사람 만났어. 사람한테 칼부림 당해서 죽는 거 아니야? 온갖 근심, 걱정, 염려. 그 3일 길이 완전히 무덤이에요.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그런데 루스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서 야곱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아침 해가 힘있게 돋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내가 승리자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왜? 내일이 절기잖아요. 내일이 절기인데 그 절기 전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볼거리 그래도 사람 죽이는 그 볼거리 보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보게 되지만 그 참 희한한 광경일세 하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의 착각이죠.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그 십자가가 무섭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3번이나 기도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비극 중에 비극을 당하셨다. 거기서 끝났으면 이게 복음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제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이시다, 그걸 알게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람을 쉽게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 여러 날 굶겼어요. 그르렁 소리가 내려오기만 해봐, 내가 먹을 거야. 그리고 사자가 그르륵 대는데 거기 던질 때
그 다니엘을 시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다니엘 장사날이구만 하고 즐거워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시고 거기서 구해 주실 때 다니엘도 내가 오늘 죽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살리셔서 지륵 같은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이 해 돋는 것 같은 인생이 되게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얼마나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목초지가 다 말라 있어요. 양들이 삐쩍 말라 죽어가요. 너무 안타까워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내가 붙잡혀 잡혀 아내 빼앗기게 생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책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되돌려 주시잖아요. 자기 아내 빼앗길 때 여기 애굽에 내려와서 망했구나. 내 무덤이구나. 내 인생 여기서 종쳤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바락 장군을 통해서 그 나라의 전쟁의 승리가 있게 하신 후 40년 동안 태평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비행기를 타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 비행기 기장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저는 늘 비행기 탈 때 제가 비행기 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한 사람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비행기 타고 편안하게 가는 거 다 김용호 기도인지도 모르고 지지고 볶고 떠들고 그런다고. 할렐루야. 전철 타도 마찬가지예요. 전철 타고 짧게 묵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제 약수역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약수역까지 잘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야, 저번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철을 이제 회기역에서 내렸어요. 청량리가 좀 복잡해서 회기역에서 내리자마자 거기서 다시 갈아타면 되거든. 와, 한 할머니가 머리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면 나이가 60대처럼 보이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할머니가 최소한 80은 됐겠구나. 그렇게 보여요. 얼굴이. 예?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이제 등산하시고 그리고 등산복을 입고 거기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떠드는데 4명이서 어울려서 이게 붙잡고 떠드는데 목소리가 좀 커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사람 보면서 여보게 젊은이 좀 조용히 하게 이러면 되는데 사람을 안 보면서 어떤 미친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가 전철에서 이렇게 크게 떠들어. 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떠들다가 저 말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어떤 미친놈의 새끼가 전철에서 와, 내가 다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 내가 마치 나한테 욕하는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근데 이 할머니 목소리가 더 커. 그 전철인 사람들 다 할머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쌈날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약수역에서 내리면 끝인데 이 할머니도 어디까지 가냐? 파주까지 가고 이 젊은이가 물어봤어. 할머니 도대체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랬더니 파주까지 간다. 이 새끼들아. 할머니 약주하셨습니까? 그래, 했다. 너 새끼들 했지. 할머니, 지금 제가 나이가 25인데요. 내일 모레 시집 보낼 딸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머니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이런 소새끼 발새끼 욕 들을 사람 아닙니다. 전철에서 조용히 하지. 할머니 목소리가 더 커요. 야, 자다 깼어, 자다가. 야, 진짜 대단한 할머니더라고요.
문제는 그 할머니도 파주까지 가야 되고 이 젊은 네 사람도 파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반을 더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전철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젊은이가 꾹꾹 참는데도 분수가 있지. 예? 그렇게 막 욕을 해대면 누가 좋아라 하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 점점 사람이 앉는 좌석이 나가지고 한 젊은이가 저 멀리 갔어요. 근데 그 젊은이 등짝 보고도 욕을 해. 참 그 할머니, 아유, 내가 볼 때 권사님처럼 생겼는데 생기기는 참. 그 할머니 한 분 때문에 그 전철에 타고 있는 거의 한 200명 되는 사람은 불안했었어요. 왜? 싸움이 날까봐. 진짜 저는 그러니까 제가 회기역에서 내려서 약수역에서 내렸으니까 한 20분 동안 가는데도 그랬는데 1시간 반을 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남춘천에서 전철 타고 회기역 갈 때까지는 기도해서 참 편안히 갔는데 그래서 옮겨 타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해도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섭리가 있겠지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성공해도 불안해요. 정치를 해도 사업을 해도 운전을 해도 비행기를 타도 뭘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많지만 첫 번째 깨닫는 것은 오늘 드보라 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시스라가 900철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이겼지만 그 강에서 전부 철병거가 빠지고 그 900명이 다 죽고 그 900명을 따르던 병사들도 다 죽고 결국은 시스라도 죽고 가나안 왕 야빈도 힘이 약해져서 결국은 나라가 흐물흐물 없어지는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는 다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자도 하나님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자 하나님 다 망하게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나 깨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누군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했어요. 이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죄가 있다고 판정받은 사람, 우리가 조국, 정경심 탁 봐도 죄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두둔해? 그 사람 두둔하는 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정경심, 아니 세상 법원이 다 지금 문재인 정부 시대인데 문재인 시대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 부인을 4년이나 왜 언도하겠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언도한 거 아니에요. 죄가 없으면 나라도 나서서 구명해 줘야죠. 응? 안 되면 혈서라도 써서 청와대 좀 보내고 판사에게 보내고 말해요. 이 여자는 죄가 없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구명운동을 해줘야 되죠. 근데 모든 국민들이 구명운동 해주기보다 법원이 참 판결 잘했다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여자는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의지대로 막 살아요. 그게 바로 저주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에요. 더 나아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했어요. 이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 단어에서 주는 뉘앙스가 있는데 그것은 표적, 목적지를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짓만 한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했어요. 오만한 자는 어떤 자냐? 죄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걸 조국이라는 분한테서 느낍니다. 이분이 뭐 조국 백성과 뭔가 글을 썼다 그러는데 저는 뭐 책을 사지도 않았지만은 그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완전히 내로남불이다 이게. 전혀 뉘우치지 않아요. 반성의 기미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아내가 감옥에 들어갔는지. 참 그런 사람. 여기 아주 주목할 단어가 3개가 있는데요.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내 양심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이 내 마음을 가르치고 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 겁니다. 자, 야빈이 왜 망했습니까? 시스라가 왜 망했습니까? 철병거 900승 가지고 그 따르던 병사들 왜 다 망했습니까? 이들은 자기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다고 해서 막 짓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군 하고 그들을 완전히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힘있게 돋은 같은 성도들은 누구냐? 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은 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해가 힘있게 돋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여자의 몸이지만 여자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냅니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사사는 재판장인데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판결을 받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판결하니까 아주 명판결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바락 장군도 비록 승리의 축복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빼앗겼지만 그도 순종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됐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다. 이 바락 장군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아침 해가 돋는 것처럼 힘있게 돋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영솔자들, 그 영솔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 자들이 바로
드보라 사사고 바락 장군이고 천부장들 500부장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헌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내걸고 전쟁에 임한 거예요. 전쟁은 언제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침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어떤 거 살펴봤죠? 그 밑에 50부장들, 100부장들, 그 다음 10부장들, 그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자신의 신앙적 각오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아침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 마을의 반장도, 우리 마을의 통장도, 우리 마을의 면장도, 시장도, 강원도지사도 쓸데없이 1대1로 그래가지고 뭐 자꾸 중국인들 위한 무슨 뭐 타운을 짓겠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강원도민을 어떻게 하면 정말 이롭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이 중국 사람들 막 떼거지로 와가지고서는 인심 흉흉하게 지금 신림동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신림동이 범죄에 소홀됐어요. 경찰도 거기 못 들어가. 왜? 칼에 맞아 죽을까 봐. 낮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밤에는 못 들어가. 불야성이야. 왜 그런 걸 만들려고 하냐. 응? 아니 뭐더러 중국 문화원을 왜 강원도에 세우려고 합니까? 응?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양산에다가 뭐 은퇴하면 가서 쉬시는 좋은 사저 만든다는데 거기다 갖다 만들면 모를까? 응? 그 밤새 술 먹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 자는 데 가서 그냥 깽가리 치고 그냥 응? 왜 뭐 쓸데없이 강원도 좋은 땅에다가 축복받은 땅에다가 응? 예. 자, 최고로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아무에게나 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아침 해가 힘있게 돋은 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헌신해야 했어야 할 장자 지파라고 여겨지는 루벤 지파는 뿐만 아닙니다. 길앗, 그 다음에 야셀, 이들은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네, 지금 이렇게 우리 아들이 장가들게 돼서 큰 잔치를 배설했으니 와서 좀 축하해 주시오.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나 소 사서 안 돼요. 나 밭 사서 안 돼요. 나도 내일 모레 장가 가서 안 돼요. 다 핑계대고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인이 화가 나서 얘들아 길 어귀에 가서 사람들 전부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워라. 가서 동네 거지들 끌어다가 우리 임금님 아드님 오늘 장간 날인데 그 자리 좀 채워주시오. 그래도 안 돼. 어떻게 했어요? 산울가로. 산울가에 누구예요? 강도예요. 강도. 당신은 강도들 그 강도라도 데려다가 앉혀라. 그러면서 청함을 받았지만 청함을 거절한 그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마다 변명거리가 있어요. 저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탕평이라는 단어래요. 탕평. 한국에서는 누울 당자라고 합니다. 즉 누워버리다라는 뜻이래요. 자, 특별한 예술의 능력이 없을 바에는 차라리 누워버리는 게 좋다. 중공의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래요.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서 아예 포기하며 산다. 자신이 노력해서 돈을 벌면 그 돈 번 것 중국 공산당이 세금으로 걷어가니 중국 공산당이 살찌게 되고, 피곤하게 돈 벌어봤자 늙어서 병 생겨서 그 병 치료로다가 병원에다가 돈 갖다 주게 되니까 차라리 일 쎄 빠지게 안 하고 그냥 놀면서 몸 건강 지킨다. 예? 또 노세 젊어서 놀지 늙어지면 못 논다. 지금 놀자. 예. 이 한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이생망이래요. 한국에서 이생망. 이게 무슨 뜻이냐? 이생은 망했다. 그런 뜻이래요. 야, 이번 생에는 망했다. 옛날에 코알라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엄마 등에 딱 엎혀가지고 쪽쪽쪽 빨아먹는 인생. 예? 이런 사람에게 무슨 아침 해가 돋는 영광 같은 영광이 있겠어요. 제가 오늘 한 유튜브를 봤는데 미국의 한 늙은이가 한 묘원에서 이름을 붙잡고 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여기가 어딘데 이런 걸 한국에다 보여주지 그랬더니 그게 보니까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더라고요. 그런데 뭔 일이 있었느냐? 자기 형님이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전쟁하다 죽었어. 자기는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참전 못했지만 이제 자기도 거의 늙은이가 다 돼서 눈도 좋지 않고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 이름을 이렇게 보고 우시더라고. 자기 형님이 한국전에 와서 살아했다. 근데 자기가 너무 속쓰린 게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우리 형님이 총에 맞아 죽었다. 그게 너무 화가 나고. 그래도 뭐 세계 2차 대전 갔다 왔다. 월남전에 갔다 왔다. 뭐 이라크전 갔다 왔다. 뭐 이런 사람들은 알아주는데 한국전 갔다 왔다. 아, 코리아가 어디야? 다들 이렇게 하면서 그 전쟁을 2차 갈 때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한국에서 그분들을 전부 초대한 거예요. 최고 좋은 비행기 미국에 갖다 딱 대고 그분들 전부 모셔다 한국 구경시켜줘. 당신들의 아버지, 당신들의 형님, 당신들의 오빠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서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됐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분이 감격한 거예요. 우리 형님이 헛되이 죽지 않았구만. 개죽음 당했는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 와서 보니 그 노인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미국보다 더 잘 산다 이게 대한민국이. 이야, 거기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자기 목숨을 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그걸 잊으면 안 돼. 우리가 터키인가요? 터키? 지금 되게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터키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줬느냐? 쿠르트족이 와서 싸워줬어요. 터키의 고급 장교 뭐 이런 놈들은 그 터키 그 족속이고 쿠르트족이 우리를 위해서 싸웠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 전쟁에 임하면 뒤로 물러서질 않습니다. 임전무대야. 그래서 반드시 승리한대요. 그렇게 무섭게 싸웠대. 근데 지금 그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어요. 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분들을 도와준 거예요. 왜? 그때 당시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침 해가 힘있게 돋은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침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평생에, 이 40년이라고 하는 말은 평생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그 사람 평생에 평하게 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